오늘은 새로운 시대 복음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식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속도감에 때로는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도 벌써 2000년 전인 초대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당면한 이 시대의 혼란함을 이 초대교회 사람, 교회의 신자들도 그들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이 세계관 속에 그 두 세계가 충돌함 속에서 당하는 그들이 직면한 혼란과 때론 두려움, 이런 것이었죠. 하나는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기독교의 이 두 세계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업그레이드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가 뭐고 기독교가 뭐고 그러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뭐고 뭐 그리스도 정교회는 뭐고 이런 구분이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고 이게 알지만 2000년 전에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유대교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에다가 그걸 다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얻는 거, 여기다 이렇게 신앙을 추가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세계 속에서는 유대인이 된다는 건 곧 할례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할례라고 하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저 무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목도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조금씩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커다란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었던 것이지 선교 한복판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었던 것이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비교적 보수적이고 유대적 색깔이 짙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는 당연한 관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좀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쪽부터 수천 년 유대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고 있었던 그야말로 자신들의 존재론적 기반이었다,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교가 한층 더 업데이트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데에, 전환되는 데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만 생각해 보셔도요, 여기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70년대 안 살았지만 그 드럼이나 전자기타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으로 들어온다? 이건 저기 저 술집에서나 그 사용하는 악기고 저기 그 마귀의 악기지, 이 드럼 전자기타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저는 그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적어도 오르간이나 피아노 정도가 되는 악기가, 그럼 그래도 거룩한 악기지 저건 마귀의 악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익숙하게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악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거룩한 악기가 있고 악한 악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온다? 이것도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강단에 인간의 세상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올라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슬리퍼 신고 이제 올라오시고, 막 예전에 강단도 이렇게 막 높았잖아요. 막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말씀이 내리꽂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교회당, 예배당 그런 어떤 그 건축적인 의미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강대상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는 이게 예배당 안에 문제까지 더 들어가요. 예배당 의자 문제예요. 그전에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여러분 의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안에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장의자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예배라고 하는 건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옛날에 아버지 앞에 꼭 무릎 꿇고 앉았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 앞에 또 말씀 들으려면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게 어색했다는 거죠. 이게 장의자 처음에 들어오면서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장의자도 이제 좀 불편해. 막 옆에 사람 막 이렇게 낑겨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덧 지금은 거의 많은 교회들이 개별 의자, 막 폭신한 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에 보게 되면 예배당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도 어색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뭐 다 신발 신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 20년, 130년 이 성교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에도 그때마다 이런 약간 문화적 전환의 때를 우리가 지나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는 뭐가 또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코로나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때론 교회가 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질이 아닌 것들과 또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무엇이 또 그릇이고 무엇이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럼 무조건 할례를 받는 게 당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게 된 거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저 유대로부터 몇몇 형제들이 방문을 하는 일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뭐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제기요? 야, 니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 돼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 할례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반대 의견이었죠. 아니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본부로 가야죠. 본부로. 예루살렘 본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그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들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논쟁이 좀 커지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언을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 전도를, 고넬료의 가정 전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베드로는 직접 경험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말에는 사실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분명한 일이었기, 성령의 개입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나름 뭐 바울과 바나바를 거들어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기다가 또 끼어 들어가서 또 이제 이방인들 선교의 직접적 사례들을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일 인물들이 많아서 동명이인이 많아서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요때가 되니 이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이제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은 그냥 갑자기 벼랑간에 딱
나온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 앞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것이구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종합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견에 이제 교회가 합의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2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할례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야. 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정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약간 분석하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의식법에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도덕법이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우상의 제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우상들이 시장으로 막 나오게 되면서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또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법적인 어떤 성관계라든가 당시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런 성적 타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와 같은 것들은 레위기법에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정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이게 그 시대가 변하는 그 과도기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공존을 위한 사랑의 배려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먹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덕을 위해 안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덕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배려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게 좋아 라고 한 거예요. 조금 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게 되면 21절인데요. 21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여전히 아직 각 성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율법의 문화와 전통이 익숙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벼랑간에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하고 모든 걸 다 열어줘 버리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기준도 없는,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막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로 너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준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사도들이 결정한 그것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거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그들의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절제와 성결의 미덕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여서 또다시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AI 난리죠? 이게 좀 피부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나랑 그렇게 상관없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AI 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어지럼증이 있을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해서 야, 이게 과연 이러다가 뭐 일자리 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인간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막 불안함들이 있죠. 요즘 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특히 AI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힘들대요. 왜요?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거 이번 학기에 못 가르쳐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여러분 수학 같은 거는 그냥 뭐 주구장창 한 번 가르치면 그냥 계속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연구해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현기증의 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에서는 늘 이와 같은 어떤 전환점들이 늘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산업혁명 때 인간의 노동에서 이제 증기기관과 같은 그런 기계로 넘어가는, 그때는 걱정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이거 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2차 산업혁명 때 전기나 뭐 여러 가지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강이나 그런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3차 산업혁명 때도 뭐 정보 디지털, 컴퓨터 이런 것들이 또 오면서 그때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제들이 어떤 것은 아니지만 잘 넘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90년대 말쯤에 인터넷이 보급되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혁명, 정말 말 그대로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야, 공부를 하고 정보를 조사하려면 도서관 가서 책을 들여다봐야지. 야, 무슨 손가락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거 찾아낸 거 그거 맞아? 막 이런 어떤 의문들. 2000년대 후반에 아이폰이 한 2007년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그런 어떤 이 전환점 속에 인간은 불안해왔고 두려워해오고 미래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 졸여왔지만 그럼에도 시대마다 우리는 그 고비들을 잘 넘어왔어요. 이제 뭐 기술 낙관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정말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늘 있었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점들을 우리는 고민해야죠. 여러분 너무 바뀌어요. 너무 빨라요. 바뀌는 속도도 너무 빨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변하지 않는 걸 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구원의 도리와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을 붙잡아야 해요.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것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하는데 복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이게 우리의 가장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복음적인 기준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AI 시대에 제가 설교 사역을 해요. 설교를 해요. 그럼 제가 GPT나 제미나이나 뭐한테 야, 나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나 설교문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설교해도 돼요? 아마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렇게 아마 원고문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보다 잘 만들걸요? 약간 자신감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원고문으로 설교해도 되냐고요? 자, 여기에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좋아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있는 거 다 좋아.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 쳐서 제가 그렇게 AI가 만들어준 설교로 설교하면 그게 저한테 좋나요?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건 저를 죽이는 거죠. 말씀 연구하고 피똥 싸게 이게 설교 언어를 제가 이렇게 좀 저도 과도기적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를 쓰죠. 정말 애쓰면서 씨름하면서 그 과정이 저를 살리는 거잖아요. 설교의 결과물이 어떻든 저떻든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애쓰는 것이 저를 살리는 거지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게 정말 이걸 활용해서 나한테 이게 날 살리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용이라는 말과 활용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하는 건 부릴 사자에 쓸 용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이거는 약간 인간이 어떤 도구를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살릴 활자거든요. 그러니까 쓸 용자에 살릴 활자인데 살리도록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그것들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건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채널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살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물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사용했을 때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날 살리는 거냐?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 거냐? 이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뼈대로 여기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냥 이렇게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따라가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이 AI도 모르긴 몰라도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보급됐듯이 거의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싫든 좋든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런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이러니 저러니 이게 그런 고민들 우리가 물론 해야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그 복음적인 기준을 우리가 잡아놓고 이 시대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분명한 뼈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치 불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붙잡는 자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뭐랑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자들로 이 복음 안에서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되 또한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요.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거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 이게 정말 이걸 사용해서 그냥 이게 궁극적으로 날 죽이는 거냐 공동체를 죽이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정말 살리는 쪽으로 잘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게 혼란스러우신데 혼란스러운 게 지금만 아니었다니까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500년 전으로 가볼까요? 15세기에 구텐베르크 금속알자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찍어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찍어내?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 라고 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후에 그것은 사제들이 독점하던 그 성경을 이제 성도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좋은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면 종이는 거룩해요? 무슨 종이가 왜 거룩해요? 아니, 모세 시대로 가보실래요? 돌판에 하나님 직접 써주신 거 그거 읽어야지. 감히 무슨 종이 같은 데다가 무슨 양피지, 저도 양피지만 몰라도 이런 종이 같은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우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날 애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만. 이거는 이게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담기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서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종이도 안 거룩하다니까요. 종이는 뭐가 거룩해요? 이 한낱 종이에 이 나무 껍데기로 만든 이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구전으로 가든가, 옛날처럼 진짜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그때마다 혼란스러운 세상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그럼 뭘 해야 하는가? 그냥 불안하다, 두렵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하시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기준을 또 세우셔서 이 시대를 잘 또 지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